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주 짧게 학개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11월 민수기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 말씀 언제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느 교회든 간에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소위 단골 레파토리로 이 학개서 말씀 많이들 전하게 되죠. 이 학개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자, 잊지 마셔요. 16년이라는 이 숫자를 잊지 마셔요. 자, 여기서 말하는 16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부의 무수히 많은 공격과 또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16년 성전을 건축하다 스탑되어진 기간이에요. 자,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얼마나 지났느냐? 1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생각해 보세요. 으쌰으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쭉 이어져야 하겠건만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사는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중단되었더라도 조만간 다시금 시작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짙은 패배감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요즘도 이렇게 공사하는 곳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유치권 행사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붉은 글씨로 플래카드만 붙여져 있는 그런 곳들을 바라볼 때 무슨 연유가 있길래 저러나. 깊은 건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스탑되어져 있는, 그것도 오랜 기간, 그런 건물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좀 씁쓸하고 여하튼 좋지 않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학개서의 배경이 지금 이거예요. 그것도 무려 16년 짙은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짓다만 그 성전에 이제 16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골조가 흉측해졌겠어요? 그 흉측한 건물을 보면서, 그 뼈대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희망의 노래보다는 절망의 노래, 뭔가를 으쌰으쌰 파이팅을 외치기보다는 아니야, 이란 한숨 섞인 그런 나의 안됨, 무능함, 이런 것들이 더욱더 팽배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16년 동안 스탑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 돼, 이 말이에요. 뭔 건축한다고 그래? 야, 에너지 빼지 마, 힘 빼지 마. 우리 어차피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무슨 뜻입니까? 판벽, 그러니까 벽을 대고 제대로 된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예배해야 될 성전은 공사 중단하고 16년 동안 지나 흉측한 건물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개인에 살고 있는 집은 아름답게 꾸미며 치장하며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대묻고 계신 것이죠. 6절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사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갇힌 생각, 굳어진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의 삶의 그 패턴들, 그 좌절과 절망과 짙은 슬픔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의 면면의 모습 가운데 선한 영향력, 좋은 것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냐?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너희들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살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전은 나몰라라 하냐. 자, 뭐 이거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면서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해와.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단지 빌딩, 건물,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예, 후자죠. 후자예요. 만일에 빌딩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무해와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니들 집에 있는 귀중품 바쳐. 헌금 많이 해. 돈 많이 갖고 와. 이러지 않겠어요? 다시요. 빌딩 자체, 그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야, 돈 많이 갖고 와. 건축비 많이 들어. 헌금 많이 해. 너희들 귀중품 바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 하나님은 나무를 좋아하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웅장함을, 그 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좌절된 마음, 짙은 슬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16년 동안 우리는 못했어. 이것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전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니들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 패와. 그리고 그걸 이어서 예배당 만들어. 건축해.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저 뒤쪽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값비싸고 멋들어지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짙게 깔려져 있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전쟁과 언약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학계서. 또 내일은 주일이어서 묵상이 없는데요. 월요일까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 결국은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단지 빌딩의 문제예요? 건물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건축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여 진정한 성전에 이루어 나아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믿는 내가 성전입니다.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10월 5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십시오. 함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